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전이 없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지요. 근데 또 성전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건축이다.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건축할 게 없고 성전은 곧 내가 성전이죠. 내가 성전이고 또 곧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곳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더럽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들이 모여서, 즉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거룩함은 어떤 교우가 있더라도 지켜져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은 거룩하지도 않고 뭐 더러워도 되고 뭐 마음대로 사용해줘도 되고 뭐 이 강단은 뭐 짓밟혀도 되고 아무나 서서 뭐 이야기도 해도 되고 세미나도 되고 마음껏 예배당이 사용되어줘도 되고 이런 관점을 가져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고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그 기능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며 또 성전의 그 거룩함 또한 교회가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당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꼭 영화 보면은 그 막 아우라가 이렇게 팍 있고 뭐 이상한 뭐 광채가 팍 나고 막 이런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것 또한 거룩하지 못하겠지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은 이 예배당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으니 이 거룩함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포지션은 되게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요.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회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가 중세시대 때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도피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 교회당 안에는 이 예배당 안에는 그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무기를 가진 자나 그 어떤 자도 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이 거룩함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 예배당은 여러분 이것도 우리 법적으로도 지금 이 보호받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 뭐 70년대나 60년대나 80년대에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 어디로 많이 도망쳤습니까?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명동 성당 안에는 형사나 경찰이나 군 권력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수사를 하거나 그것을 헤집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또 그 교회의 원리와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아주 잘 잡아가야지만이 교회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세상과 등지어 버린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교회가 교회의 고집만 피우고 세상과 완전 동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만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싶으면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원리,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법의 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원리로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성도님들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한 그런 충분한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는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이걸 은혜로 넘어가야 돼요?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잘못을 벌을 받고 해결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자기가 불리해지면 은혜로 넘어가져요. 근데 자기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은 은혜고 나발이고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여져 가야지만 교회가 교회다라고 지칭할 수 있다. 제가 참 자주 드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이란 말은 내 개인이죠. 먼저는 내 개인 안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말씀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부패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이 부패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부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 타락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이 타락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패했고 내가 타락했다면 교회는 부패하고 있는 것이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참 이 성경, 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 모든 서신서와 이 말씀이 교회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먼저는 제대로 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좀 제대로 배우기는 했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는 있는가? 이런 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에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세상 법을 따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섬기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법을 따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법을 따르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그 밑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한다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 죽여버린다라고 했을 때 다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거 아닙니까? 세상 법을 따른다면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세상 법을 따른다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차를 부흥 타고 갈 테니까 그냥 까딱 이렇게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논리는 좋았어요. 여러분 신사참배에서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총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니고 문하고 이것은 뭐 이런 거니까 전혀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신사참배 하세요라고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논리를 깔아주고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절 구절만 보시면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무조건 여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은 우리는 움직여져야 되는데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정부의 위정자들의 그런 곳에 순복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방감보다는 순복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었고 이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걸 이제 조금 제가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여기서 선한 행동은 뭡니까? 선한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때의 선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원문을 약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선한 것은 없더니 하나도 선한 것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이 선함이 이제 이 영적인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의 이 선함은요 앞절을 받쳐주고 있는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동할 때 이 선을 그 앞에서 얘기할 때 즉 위정자들의 정부의 이 나라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왜 내가 그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일이라면 그 말에 따르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곧 선행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험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뭐 못 배우고 막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위정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위정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풀어봅시다.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 이유는,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험담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참 1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였지만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듦과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때는 이 신천지라는 그런 그 이단과 또 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들에 연루되는 교회를 통해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은 꼭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고, 꼭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뭐 이런 그런 류의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런 시절도 우리가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잘 지켜왔어요. 할 수 있는 곳에 120%, 150%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막 죽읍시다 이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선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험담하니까, 그 험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해가지 않는 것이 많아요. 방역 수칙에 따르면 뭐 우리 마음 있었잖아요. 왜 교회만 잡느냐? 식당은 뭐 어쩌냐? 교회 뭐 한 군데 나오면 온 교회를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식당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에 확진자 한 명 나오면은 온 전국에 있는 짜장면 집 다 비대면으로 짜장면 먹게 해야 되고, 비대면으로 짜장면 어떻게 먹죠? 예를 들면 뭐 헬스장에서 한 명 나오면은 전국의 헬스장 다 이렇게 폐쇄해야 되고, 막 그렇게는 안 하고, 교회는 어디 교회에서 한 군데에서 확진자 나왔더라 이러면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소리도 많았고, 지금도 사실 불만도 많고 막 이런저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할 때, 일단 다툼은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서 다투자는 거예요. 분명히 다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종교 기관에 많은 불이익과 또 막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이렇잖아요. 교회는 뭘 너희가 지원해 줬냐? 너희가 뭐 어떤 걸 도와줬냐? 그러니까 막 불만이 엄청 많아요. 뭐 식당에는 지원도 해주고, 뭐 자영업자들은 이렇게도 해주고, 뭐 저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지만, 교회는, 목회자들은 뭐 어쩌든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표현이 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맞았던 이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논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좀 불이익이 당하든 좀 어려움이 있든 사실 이해가 안 되든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자기의 생각대로만 밀어붙인다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험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자유인으로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제 16절과 15절과 16절은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너희는 자유인인데, 그러니까 자유는 있는데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악을 행하는 구실로는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코로나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해 안 가요. 불만도 많아요. 뭐가 이 소리들이 많아요. 꼭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내 마음대로 할란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 이게 많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는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유를 잘못 사용한다. 여기서 이제 이 자유는 계속해서 이 정치가들, 그러니까 나라에 살아가는 이 교회가 가져가야 될 그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 구원의 자유,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수요일도 그렇고 이게 참 좀 민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놓여서 참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지금 저의 생각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 베드로가 이 글을 썼던 그 요지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부족함이 또 있더라도 또 이해해 주시고 혹 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이야기라 참 민감하기도 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유는 있는데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악을 가리는데 악을 행하는 데에 구실로 삼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욕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참 많이 봐왔잖아요. 너가 하는 그 자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자유 때문에 누가 욕먹었다? 다른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싸그리 욕을 먹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뭐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러니 16절의 말씀은요. 정치에 나서 가지고 이것이 옳니 저것이 옳니 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을 뻗고 나서서 어려운 당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참 대형 교회를 향해서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을 얼마만큼 돌아보았는가?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또 우리들에게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봤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니 저랬니 요렇게니 저렇게니 그 나중에 문제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나가서 촛불을 들고 휘날리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을 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는 일이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맞는데 나가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종과 같이 오히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촛불 들고 나가셔도 됩니다. 촛불만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촛불 들고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개인의 심령과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촛불을 들든 촛불을 들지 않든 그는 각자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뭐하고 공경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이 배열이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16절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왕을 존대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경하십시오. 우리말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개인의 성향, 정치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정치를 참여를 하든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 원리를 우리들에게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원리를 제가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너무나 짧고 너무나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야지만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그룹만큼 이 공동체만큼 패약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집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원리가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이런 펼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답게 사람을 사랑하고 첫 번째가 뭐라 했지요? 그 이웃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늘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렇게 말하는 걸 아무도 정치인들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 말씀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것을 판단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준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원리대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원리대로 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원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자유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참빛희망교회 성도님과 또 그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우리 이 참빛희망교회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돈 앞에 떨지 말고, 우리는 오직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원리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명히 개척할 때부터 정했던 철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재강 집사님이 이제 국회의원에 나간다. 그럼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럴 일 없겠지만요, 인사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게 우리 교회 정신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고 어찌 압니까? 우리도 뭐 이래 돼가지고 뭐 정치인들 막 찾아갈지.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국회의원 되거나 뭐 나 출마하거나 대통령이 출마하거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일이 있어진다면은 이 문 앞에 서서 뭐 명함 드려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가족이니까. 그런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정말 그 많이 봤거든요. 정치철만 되면 교회 앞에 정치인들 와갖고 시의원들 와가지고 막 나눠주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 맨 앞에 앉아가고 광고 시간에 나오라 해가지고 막 인사시키고 막 그런 것들. 이제 그때 딱 마음이 품었던 것이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딱 그 마음, 굳건한 마음, 그 마음을 딱 사기시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 정신, 우리의 그 원리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돈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또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대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멋진 신앙, 멋진 교회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